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에 영광의 그 나라에 임하게 되는,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왜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지 않는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시련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로 연달아서 없어져 버릴 금보다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역사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구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역사와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시련과 환난과 말이에요. 미혹과 유혹의 일들과 핍박의 일들과 말이에요. 삶의 여러 이모양저모양 공고한 문제들. 그러므로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주저앉기 쉬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의 일들의 공고한 부분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영광의 주님의 물 만나 뵙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문들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다시 신앙의 경지를 경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악의 일들이에요. 죄악에 빠질 유혹의 일들이, 미혹의 일들이 우리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힘과 의지만 가지고, 의로움만 가지고는요, 이 죄악의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가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저들을 보호하여 보존하여 지켜주옵소서라고,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요, 정말로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나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될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그런 낙심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신학의 경지를 경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지금은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저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악에 물들어서 아주 그냥 침몰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저를 보존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옵소서라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100% 유효한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15절 같이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많은 핍박의 문제들이 있어요.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타협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며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요, 2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이제 장담을 했죠. 주님, 내가 우리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옥에 갇혀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려고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될 것이고 쓰러지게 될 것이고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단의 시험과 사단에 가하는 핍박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히 너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사단에게 받은 시험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갔다가 주님이 신문만 자리까지 따라갔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본의 아니게 부인하고 만 거였어요. 그런데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이어진 순간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니 그 신문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볼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라고 했어요. 왜 돌이켜 보셨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피해를 입을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입을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하나를 안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말이죠, 나의 모든 출입을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주님의 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마음의 염려라든가 두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모양 저 모양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역사하며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역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보존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100% 유효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뭐냐면요,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희를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배서 1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도 언급합니다. 베드로서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제일 먼저 이제 인사말 이후에 곧바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이 땅에서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세우시기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성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성화는요, 하나님 은혜 100% 은혜 안에서 우리의 결단도 100% 요구됩니다. 우리 구원은,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성화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100% 하나님 은혜 안에서 100% 우리의 결단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지금도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희를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도 100% 유효한 기도를 드리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이런 기도에 부합되게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결단을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경홀히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거듭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니까 다 되겠죠. 주님은 기도하고 나는 나대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을 가져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어떤 가치관과 사상과 어떤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뜻에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실정을 봐도 그래요. 이게 참 아픔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사상과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눠지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은 사상이다. 내가 어느 한편을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에 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여야만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면서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거룩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과 구별된,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모든 곳에서는 분리되고 구별된 진리를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물론 우리 개인적인 우리 삶이라든가 또 적은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의 모든 모습들이 거룩해야 되겠죠. 성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도 있어야 되지만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매 순간 결단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처럼 말이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죄에 대해서 대항하되 피 흘리까지 대항하고 있는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라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피곤한 혀가 일어난 무릎을 일으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어서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만은요, 때로는 징계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또 너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하신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같이 자녀로서 너희를 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매를 드실 때 많이 생각하시면서 매를 드시면 징계의 매도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잖아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일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이제 책망의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매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내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믿고 내가 잘되고 세상에 잘되고 복되고 뭐 이건 뭐 여기만 문제가 들고 여기에만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뭐 그런 문제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고 그것도 다 중요한 문제지만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내게도 임하는데 하나님 저 잠시 회개하는 것도 잠시의 회개뿐이고 잠시의 눈물뿐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행하는 나의 행동이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기도에 부합된 우리의 삶도 매 순간 내게 주어져서 모든 삶의 영역과 삶의 시간에서 거룩한 삶을 위한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참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적을 절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 유효한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나의 거룩한 삶의 인격은 신앙의 인격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우리 거룩함이라. 택하신 백성 거듭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기대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와 아울러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와 있어서 또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거룩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도 말고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지쳤어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돼요. 거룩한 삶의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죄악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타습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세상의 비진리에 근거하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등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결단이 매 순간순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요,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주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아까 읽어본 우리 함께 읽었는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한 부분들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팔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에 해당되는 지체가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 하나인 거예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몸과 모든 지체는 다 연합되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연합이 되어 있는 믿음의 한 권속이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도움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일치될 일에 대해서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돕고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도서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큰 이익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지혜서잖아요. 지혜를 주는 지혜서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질 때에 홀로 있으면은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지만은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쓰러질 때 하나가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고 일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일치된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하면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마음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나는 이쪽 진영 사람, 나는 저쪽 진영 사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됨에서 에베소 4장 3절 6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시며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우리가 한 아버지, 우리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한 성령님 안에, 한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요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비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평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한 몸을 이루어서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의 또 화목을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어떤 교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할 때에도 하나 된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피곤한 손과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나는 형편없는 모습을 할지라도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고 죽어라 코너에 물리를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보존을 위해서, 내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내 평안의 보존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를 드리고 계시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기억하면서요, 이 기도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합된 삶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결단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